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성전에 사무엘 그 젖된 아이를 놔두고 엘가나는 이제 한나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을 이제 감당합니다. 근데 이때가 젖된 후라 그랬어요. 그러니 헤어질 때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가 갈 때 울고 불고 엄마를 찾고 이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나나 엘가나가 아이를 두고 성전에 아이를 두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러고 올 때는 육적으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육적인 아픔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기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기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보고 싶기도 하고 이 아이가 떨어지겠냐고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그 아픔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운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를 양육을 잘못해서 이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 엘리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제대로 교육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잖아요. 어차피 자기 자녀를 지금 양육을 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자 그 가문을 다 멸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무엘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녀가 문제인 거예요. 내 자녀는 못 키우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지켜주지만 내 자녀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2장 29절에 너가 엘리 제사장에게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게 이제 우상이잖아.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그래서 교육을 노를 못하는 거야.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하고 양육을 못해요. 왜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예 하지 마. 아예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간을 보거든요. 아, 이거는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호함이 없는 거죠. 딱 눈을 부릅뜨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아예 하지 말라니까. 이 정도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애들이 또 잘못될까 봐. 너무 또 야단치면 또 잘못될까 봐. 그래서 내 자녀가 우상이 되면 바로 양육을 못 해요. 그래서 금쪽에 나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오은영 박사님이 팔 다리를 그냥 다리 딱 제압하고 팔 딱 제압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폭력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딱 붙잡고서는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폭력하고 하는 이런 거는 나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요 뭐 1시간이라도 붙잡고 있는 거야. 안 된다고. 나중에 애가 "엄마 나 좀 살려달라." 엄마는 옆에 있으니까 "엄마 나 좀 살려달라."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요 막 견뎌내지를 못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엄마가 막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보다 엄마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인제 안 하겠다고 "알겠어요." 인제 힘이 다 빠져 갖고 "알겠어요. 인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인제 "엄마가 해 보세요." 엄마가 딱 붙잡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눈물을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럼 오은영 박사님 뒤에 있다가 "눈물 흘리지 마세요." 이러셔요.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그러니 아이가 다 듣죠. 그래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엄마를 가르치지 않으면 요 정도 됐을 때는 너무 애가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앞으로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말로만 땡깡 부리고 그러거든요. 아직 붙잡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연예인이었는데 나중에 "저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애가 잘못될 것 같아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정신 차리세요. 자녀를 죽이고 싶으세요." 그러고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애를 붙잡고서는 그냥 손발을 딱 제압하고서는 안 되는 거야. 걔가 인제 나중에 걔가 유치원 초등학교 1 학년인가 아마도 고렇게 됐는데 이제는 엄마를 폭행을 해요. 이혼하고 애를 키우는데 엄마가 너무나 내적 힘이 없어서 공황장애도 있고 약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에 힘이 없는 거예요. '얘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나처럼 병 걸리면 어떡하지? 얘가 무슨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 갖고 못하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너무 없어 갖고. 그러니까 아이는요 엄마를 나중에는 자기가 학교 가기 싫어. 그런데 학교 보내고 엄마를 때리기 시작해 그 조그만 것이.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맞으면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근데 결국 오은영 박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서 막 "못하겠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인제 이 잘 인제 계속 인제 상담받고 하면서 내적인 힘을 키우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우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아빠 없이 혼자 키운다는 게 너무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이래서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 보자." "나 안 봐요." 그러면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가요." 그럼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 오은영 박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모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그래서 아이가 '아예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던 폭력적인 아이가요. 나중에 온순해졌어요. 온순해서 계속 몇 해를 낳았어요, 거기는. 예, 요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안 되는 아이는 없다는 것을 인제 그 박사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영재같이 똑똑한 아이인데 그래서 아주 인제는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자녀가 정말 우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 보내도 내 자식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어서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은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녀가 자녀 우상을 내려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우상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사랑은 해. 사랑은 하는데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니?" 계속 하는데 노를 못 해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죽여서 드려라." 근데 그전에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여서라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진짜 죽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었더니 됐다. 테스트였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그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더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틱도 있고 이렇게 엄마 없이 그렇게 자기가 키웠던 아이인데 그런데 그 아이를 집에다 놓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물론 뭐 이제 엄마가 키울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얘를 데리고 있으면 불쌍하니까, 애가 엄마 없이 크고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까, 내가 얘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아빠 내가 킁킁거리고 막 이렇게 튀기 막 눈 깜빡거리고 막 소리까지 내고 막 걔는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아빠 나 이거 안 할게. 나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야? 나 이제 안 할게."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인제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어쩌고 하는 사이 아이들은 불안이 들어가고 이게 뭐 킁킁거리고 더 막 튀기고 하면서 "안 할게, 안 할게." 하면서 막 그 발버둥을 치는 아이를 두고 골목으로 막 뛰어서 아이를 쳐다보는, 정말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내가 너 아들 키우겠다고 하셨어도 그래도 같은 집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커서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거기는 아이가, 돌본 아이가 "목사님은 우리를 보는 눈빛하고 아들을 보는 눈빛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네요."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여기는 다시 오지 말아라." 그 한 말에 한 20년 가까이 아들이 상처받고 연락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전화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안 했어요. 이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이 아이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전화 한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기도만 하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이 키울 걸 믿고. 근데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자녀하고 이제 잘, 자녀가 와서 뭐 이렇게 화해가 되고 같이 선교도 가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 가시는 모습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우상을 내려놓는 건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그 아이 울며 불며 "엄마, 엄마." 했던 이것을 정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 살을 자르는 마음으로, 우상은 그렇게 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우상은 쉽게 잘라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12 절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이들은 3 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나빴어요. 목사도 행실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 배워서 신학교에 배워서 알 수는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서 다 배우니까. 지식은 알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배는 드려서 하나님 알아. 근데 내 삶의 행실이 나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것은 행실이 나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행실이 나쁘다. 이것이 벨리야알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행실이 나쁘다. 벨리야알이다라고 해요.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해.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 썼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들은 행실이 악한 자야.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는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1장 16절에 당신의 여종은 한나가 지금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할 때 악하다. 이것을 지금 엘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들 세술에 취했냐 하잖아요.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오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쇠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정말 막 뭐 이렇게 막 흔들면서 뭐 기도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술 취해 보이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두 번째는 추론하기에 자녀가 술을 먹어 가지고 늘, 아니면 뭐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술 취한 표현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너 술 취했냐?"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술 취한 모습처럼 이렇게 육의 모습이 보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너 언제까지 술 먹을래? 술에 취해 있을래? 포도주 끊어." 하고 야단을 쳤을 때에 한나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해서 여기서 악한이 벨리알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들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벨리알, 악하다, 이 악한 행실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을 늘 본 거잖아요, 아버지가. 엘리가 늘 봐서, 이 모습을 늘 봐서 술 먹고 흥청거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하고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를 악한 여자로, 그런 여자로 보지 마세요. 악한 모습,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삶 속에서 절대 살지 않는 그 사람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모르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불꽃 털림으로 어저께 저녁 예배 때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나이가 좀 드셨지만 신학을. 그런데 계속 어저께 엘리 제사장이 돼서 설교를 했어요. 신학교 때 정신 차리시고 말씀대로 살 것 같지 않으면 목사하지 마십시오. 정말 얘기했어요. 이 시대는 목사님들이 차고 넘쳐요. 그러나 정말 행실이 바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주의 종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훈련 받고 나오십시오. 정말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목사님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이 13절이요.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들의 행위는 이러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백성들이 이제 제사하러 오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색 찍어가지고 이렇게 건지고 하는 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가져가야 하는데,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도 전에 그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놔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거 날 것 달라고 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린 후에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의 죄가 누구예요?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제사장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얘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전도사, 무슨 직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영으로 충만하여서 일찍 와서 충분히 회개하고 정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는 시간은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망령되게 드리는 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하는데도 이것을 온전히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이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나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와 축복을 진리로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그냥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요. 그 제물이 이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이 헌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로 날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이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해서 제물을 받았다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제물로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은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와서만 열심히 예배 드려요. 일주일의 삶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산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정말 산 제물이 되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죠. 영적 예배 산 제물이 되어라. 너희가 산 제물이요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삶의 예배가 됐을 때 주일날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벨을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가인과 제물 안 받아서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에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좀 볼까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에 영적인 예배, 수요일날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삶 속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렇게 못 산 것을 제가 이 몸으로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제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에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진리를 말씀을 우리 심령에 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산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말씀해요. 이 뒤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인 거예요. 정말 예배 때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올려드리는 거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일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잖아요. 그때는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기를 가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셔요. 가인과 제물 받지 않았어. 가인을 안 받았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아벨을 받은 거예요. 아벨을 받은 거예요. 아벨의 산 제물,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이것이 예배를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이 삶 속에서 늘 그렇게 내 뜻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 내가 첫 번째야.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예배 때 내가 산 제물이 되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예배를 안 받아줬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요즘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안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인이 막 분을 내고 왜 내 예배 안 드려주냐고. 그때는 구약에서는요 다 막 불이 내리고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예배 안 드려진 게 그 제물을 불태워 주시질 않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십니까? 가인을 불태워서 저주하고 벌을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죄가 문턱에 걸려있다. 너 넘어진다. 선을 행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삶 속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주일날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은혜가 안 돼. 그렇다면 내가 삶의 예배를 지금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날마다의 삶으로 이어져서 주일날 하나님이 마음껏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하여 내 마음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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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대로 살게요. 내가 엘리같이는 안 살 거예요. 내가 사무엘처럼 살 거예요 하고 주일에도 말씀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요 18절에는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 여러분 정말 울고불고하고 헤어졌지만 그가 엄마 밑에서 정말 또 우상이 되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여호와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나중에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러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합니다.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정말 육적으로는 더 보고 싶고 하고 싶지만 정말 내 살점을 떼어내는 그 아픔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때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 정말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는 또 살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그 삶이 그 정말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작은 겉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애기니까 그 작은 거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25, 30살 때 제사장으로 가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못 들어오게. 그 부모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게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게 늘 예배하는 자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 부모 어저께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목사님 내가 이러고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신기해요. 나 이제 부모로부터 왔던 영향 이거 알아가지고 이거 내가 끊어냈는데 근데 목사님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끊어져요? 그런데 안 끊어진 게 아니야. 집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모습 봐봐. 지금 얼마나 장성한 믿음이 됐어. 그런데 늘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아요. 지금 무의식의 깊은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 갖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거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그러고 사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그러지 모르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렇게 안 보여. 어이구 놀래라. 아니 내가 맨날 설교했잖아. 자기를 증명하고 산다고 했더니 나는 안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러고 산다고 얘기하신 줄 알았지 내가 그러고 사는지 꿈에도 몰랐네요. 아 제가 지금 이러고 사는 게 어머나 놀래라. 내가 정말 나를 증명하느라고 애한테도 뭐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맛있지." 이러면서 막 집착하고 남편한테도 뭐 하나 뭐 음식하면 "이거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맛있다." 그러면 막 기분이 너무 좋고 아니 뭐 그게 기분이 이렇게 좋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고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계속 집착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대 엄마가. 그냥 뭐 하나 하면은 계속해서 확인받고 왜냐면 엄마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배우자 사랑을 못 받으면요.
집착으로 가 이상하게. 그래서 본인이 알아.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맨날 왜 그 자리 갔죠? 아니야. 엄청 성장해서 이렇게 성장했잖아. 그런데 지금 계속 하나님의 무의식 그 세계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완전히 다 뿌리채 뽑아내고 정말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 찌꺼기 같은 산당이들 이 모든 거 다 뽑아내고 교만 뽑아내고 할례니 그 어마어마한 그 무의식 세계로 지금 계속 들어가서 그 자리 같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도 순종하고 자꾸 삶의 그 작은 얘기들을 하고 계속 자꾸 체크해줘.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계속 체크하는데 너무나 예쁘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몸부림치는데 정말 깊은 영성까지 계속해서 들어가. 이제 나의 그 더러운 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걸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완전히 충만하고 말씀으로 장악하게 되면 정말 타 살리는 정말 그런 리더로 성장하겠구나. 그러니 지금 작은 겉옷을 치어 입히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 이제 정말 양육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묵상하고 자녀들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정말 잘 훈련 받아서 자녀들 정말 사무엘 같이 이런 자녀로 잘 양육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그렇게 좀 키워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제대로 한번 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조금 코치하면서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정말 너무 나이가 들어갖고 모세가 40살 돼갖고 40년 동안 세상 거 들어온 거 그거를 없애느라고 어떻게 되었어요? 40년 강야에서 훈련받잖아요. 우리가 산 역사만큼. 그래서 권사님들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살아온 역사가 너무 막 바위같이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집사님이 30대인데 그러니 오래 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왜냐면 너만 보고 살았는데 내 모습을 보는 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까지 시켜서 훈련을 막 집중 훈련을 시켜줬으니 오래 걸려요. 그래도 지금 권사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도 계속 말씀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순종만 하고 하여튼 말씀만 하고 해서 몸부림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이면 일단 내 모습도 조명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지금 엘리가요. 이제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다른 후사를 주사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제사장이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고 이 아이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얼마나 또 애틋하고 또 안쓰럽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바쳤습니다. 그러니 후사를 주세요. 다른 자녀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그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데 아들 셋과 두 딸 한나가 원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축복 기도를 받고 세 딸과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 그가 그나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대제사장으로 세웠기에 그 삶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엘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앞에 또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시간은 걸려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상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한 그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이 자손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축복하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중보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진정한 사무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